성경 봉독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헛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느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믿기는 믿은 것 같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우리 형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중에는 한글도 모르는 분도 있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 성취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여기 에베소서 4장 우리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그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알았죠. 그리고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 그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말 율법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거룩한 분들인데 그럼 가짜라는 얘기 아니냐?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간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조금 우리가 의문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의 왕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냐?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우리 김창성 목사가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준비하시라는 연락이 왔었을 거예요. 가보니까 완전히 좀 이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었어요. 읽어주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에 또 제가 자꾸 눈이 이제 감겨져 갈 때에 이제 교회 가면은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해서 눈을 뜬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강인 경화로 병원에서 2개월뿐이 못 산다고 했는데, 마이크를 그냥 고정돼 두세요. 예.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형제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매주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그 간 경화가 조금씩 낫는 거예요. 간에 그 동전만한 그 구멍이 4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처음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가 없어지고, 또 기도했을 때 또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서 2개월뿐이 못 산다는 그 형제가 완전히 간 경화가 낫게 되는 그런 한 표적,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서 교도소에 있던 형제가 형 집행정지로 나왔을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도를 했죠.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형제가 머리가 아픈 게 그쳤다고, 낫게 됐다고. 그래서 그 형제는 이제 다만 눈을 깜빡깜빡거리는데 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메인 목사님에게 가서 침을 맞고 완전히 깨끗이 나았죠. 그 단양에 있는 세멘트 공장에서 이렇게 추력 운전을 하는데, 중부고속도로에서 그 추력에 세멘트를 아사발이 25톤 추력에다 싣고 서울로 가다가 추력터미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추력을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청주역 교도소에서 나온 형제가 이제 형집합연지로 나와가지고 이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막 검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링고를 양쪽 손에 2개를 맞아가지고 오는 형제가, 이거 곧 이제 죽을 것 같아. 우리 형제들이 발 위에 막 발을 잡고 온 몸을 잡고 누워있는 형제들이 같이 기도했죠. 저도 이제 머리에 대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형제가 없어졌어. 어떻게 됐나? 이 사람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그러더니 없어졌으니까 이거 도망갔다. 그 가짜였다.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우리 한 형제가 딱 천평에 있을 텐데 밖에 나가 보니까 배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나무 위에 배가 열렸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 나와 보니까 배나무가 있으니까 배를 따가지고 그 배를 막 싹싹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 대신 먹는 거죠. 다들 그랬죠. 저 가짜였다. 거짓말이었다. 아니, 그렇게 아팠던 형제가 죽는다고 했던 형제가 우리 청주교도소에서 이제 앰뷸런스로 실려왔을 때 방에 들어갈 때도요, 옆에서 2명이 부축해가지고 데려갔었거든요. 그 사람도 나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행성으로 이사가고, 행성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여주로 오면서부터 제가 이런 기도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나니
하나님, 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37년 6개월 동안 이 사역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는 자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기도를 했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빨갛게 뜨게 됐고요. 또 말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간병인이 밤새껏 기도한다고 밤새 기도하게 됐고요. 아직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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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왜 믿음의 표적이 없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인을,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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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해요.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예, 가장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요.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4대가 거기서 종로를 하다가 이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꼭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12장에서도 언약을 맺었고요. 어떤 언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인에 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 건져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유브라데까지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렇게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면서 그 약속을 100%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주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 이제 4대가 거기서 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장정이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할 때 그 바로 왕은 죽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왕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뭐 노예를 삼아서 아주 노동을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뭘 기억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언약을 약속대로 거기에서 출애굽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곤욕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냐? 바로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많은 곤욕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를 시켜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냐 보니까 모세가 적임자예요. 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랐죠. 가장 최고의 높은 곳에 애굽의 왕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히브리 자기 동포들이 애굽의 그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혈기가 있어서 화가 나서 그 애굽인을 죽이고 나일강 모래밭에 묻어버렸거든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보고 애굽 사람들을 봐가지고 이게 바로 왕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거기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대빌사이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아주 그 왕자가 가장 낮은 목동으로, 그 당시에 목자는요 아주 하찮은 직업, 비천한 직업으로 아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죠.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때에 이제 참 모세의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죠. 찾아왔을 때 가시떨기나무가 막 불에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뒤돌아보니까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은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왕자나 똑똑하고 잘 나가고 큰 소리 칠 때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요. 다 실패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 낮아지고 가장 부족하고 형편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 모세를 찾아온 그때는 모세는 인간적으로 와서는 완전히 실패자고 도망자고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목동 생활을 하는 목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하고 막 장악하고 그럴 때는 아니고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같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인생이 이제 막장에 떨어져 있을 때 교도소에 그 장애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고 그 울분을 쫓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가 가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가라. 그래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뭐 그동안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나 같은 사람 눈도 없고 산망해가지고 빚쟁이였고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해서 살아요. 저도 말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움받고 살아야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죠. 이게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는 그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직접 보고 살았잖아요. 군대도 많고 세계 어느 나라하고 붙어도 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그 바로 왕은 대단한 세계적인 왕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 바로 왕한테 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데 모세같이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양치는 하잘것없는 목자인데 어떻게 바로 왕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바로왕이라도 아무리 애굽이 강대국이라도 하나님께 함께 계시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얘기들 듣고 모세가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가 아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가서 말하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 당시에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너 목동이었잖아. 너 도망다녔잖아.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네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데려갈 수 있어?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누가 나를 보내서 왔냐고 말씀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말을 따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내가 그분을 말을 어떻게 따라요? 어떻게 그 말씀을 명령에 지킬 수 있냐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원래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안자, 숫자, 복자입니다. 왜? 그만큼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 우리 주님 거기다가 그것은 이제 자음인데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렀고, 그 모음을 붙였는데 이렇게 지금 신학자들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야훼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는 지금 교단도 있잖아요. 순복음 것은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엘로힘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리하시고 또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는 분, 100% 지키는 분.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그 데려갈 때에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또 거기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은 보석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우리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나에게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또 뭘 믿어요? 나를 축복해 줄 걸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줄 걸 믿습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이 좀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17세 된 아주 어린아이였죠. 어린아이. 자기 형들 도시락 집으로 가서 보니까 골리앗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고, 그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와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부터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창과 검은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폐망신시키는 그 고리앗에게 나가서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거기서 쓰러졌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제압시키잖아요.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냐?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지냐?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5절에 17절 보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그 17절 말씀이 바로 주의 이름이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시켰어요. 그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를 항복시키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죄도 사함받는 것을 저는 체험했고 봤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꼬리를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의 일. 우리 맹인 집사님, 최재동 집사님, 우리 동부시립병원에 이렇게 행여 환자들을 지금 한 3, 40년을 우리 선교회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기도해 주는 그 집사님이 그 변비가 이렇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응급실로 가가지고 119로 실려가고 그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참 저도 사실은 난감했죠. 난감했는데 제가
거기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대신 최재동 집사가 손을 얹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낫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변비가 너무 고통당하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도 막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목사님 기도해주고 나서 제가 화장실을 3번을 갔다 왔습니다.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자 그걸 우리가 72병을 지금 갖다 줬고요. 제가 그 유자를 먹어보니까 많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변비가 있는데 많이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좀 오줌 누는데 어려운 분이나 변비가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분 열심히 한번 얘기해서 먹게 했는데 오늘 우리 옥수수 배달팀이 오늘 가서 뭐 옥수수도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 그분이 지극히 작은 자이고 그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뭐 거의 30년 이상을 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표적을 받은 일이 있나요? 체험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어떤 표적을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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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